네, 국어자료 강독 12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강독을 이어서 할 건데요. 111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PPT에 이제 단어 설명을 하나 해놨죠. 이 페이지에 보면 111쪽 만기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나 이렇게 신문을 좀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접해봤을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만기 친람이다 라고 해서 만 가지 조각을 친히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기라는 말은 만 가지 조각이라는 뜻인데, 한자 뜻을 찾으면 조각 기자도 되고, 이제 우리 현대 의미로는 배틀 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날실 시실처럼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협주를 읽지 않고 있지만 협주에서는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 가지 조각. 그러니까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만 가지 조각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아주 많은 일을 임금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임금이 맨날 뭐 주지 육림 속에서 띵자띵자 놀면 이제 연산군처럼 쫓겨나는 일밖에 없어요.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야말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관이 쫓아다니면서 어느 후궁방에 가는지까지 기록이 되는, 사실 어찌 보면 참 임금의 자리도 쉽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만기라는 말이 정치상의 온갖 중요한 기틀, 왜냐하면 배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혹은 임금이 보는 여러 가지 정무, 혹은 많은 기밀, 이런 뜻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기는 임금이 보는 여러 가지 정무, 비유적인 의미로 뭐 요즘 대통령이 만기 침남한다, 일일이 다 보려고 한다, 뭐 그런 용어로 가끔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111페이지의 구절도 아주 좋은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세조가 글을 잘 써요. 수양대군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비유적인 표현도 잘 쓰고, 여기서도 이 사람이 이제 좀 잘난 척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임금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밤에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하면서 이렇게 불경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언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해 부분을 보면 우러러 율출할 사랑하건된, 그러니까 율출하는 단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율출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석보상절에 대해서 답을 한 월인천강지곡을 했으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월인천강지곡에 다시 답을 하는 불경을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즉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곧 불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러러 아버지의 뜻이었던 불경을 만드는 것을 사랑하건대, 생각해 보건대 모름지기 일 맞아 이루자보말 몬조 홀띠니, 이 일을 마저 이루어내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죠. 이 일을 마저 이루어내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경전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임금의 일이 만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임금의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참 바쁘다, 이런 뜻이죠. 이 일을 마저 이루어내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니 만기비록하나 임금의 일이 비록 많지만 어때 겨를이 없으리요. 어찌 겨를이 없겠느냐.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지 않고 음식을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려서 이거는 해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잊어. 그러니까 음식을 잊는다는 건 뭘까요?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서 해 다하며. 해가 다한다는 건 뭘까요? 해가 다한다는 것은 날이 저문다는 거야. 하루가 다 가버렸어. 하루가 다 가고 나랄 잊어. 해 다하며 하루가 다 가고 나랄 잊어. 나를 잊는다는 것만.
해가 다 져서 밤이 되고 날을 이으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된다. 날을 잇는다. 그 다음 날이 된다는 거는 밤을 꼴딱 샌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날리조만 협주 부분을 이건 봐주세요. 자, 보세요. 한자에 대한 해석이 아니죠. 불교 용어라든지 한자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권점이 없어요. 권점이 없습니다. 날리조만, 이제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날리조만, 날을 잇는다는 것은 밤새할시라. 밤을 샌다는 것이다. 좀 은근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제 밤새서 일을 불경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113페이지로 가주세요. 113페이지. 여기 이제 113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또 PPT 자료를 보면 PPT 자료에 선가라는 그런 단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신선선자에 수레가자예요. 그래서 교재 112쪽에 112쪽에 마지막 줄 협주를 보면 권점 밑에 하얀 권점이죠. 이렇게 한자 설명할 때는 하얀 권점을 쓰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지막 줄 상한 우희라 윗상자니까 선은 선인이라 선인이요 신선이란 뜻이에요. 선인이요 가난 술이니 가난은 수리는 수레죠. 수레니 선가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예요? 선인의 수레라는 뜻이잖아요. 선인의 수레인데 단순한 신선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113페이지 이 부분만 잠깐 봐주면 협주 부분을 봐. 없으신일 살바시논 말이라. 없으신일 살바시논 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 없다가 뭐라 그랬어? 죽었다라는 의미의 완곡어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선인은 단순한 신선도 포함하고 산신령도 포함하고 귀신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되니까 이제 없는 사람, 돌아가신 분이라고 여기서는 해야 되겠죠.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선가는 뭐냐면 선가는 신선의 수레라는 뜻으로 돌아가신 분을 일컬어요. 선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한 수레가 아니라 그래서 그 PPT에 보고 있죠. 이거랑 비슷한 말에 영가가 있어요. 영가는 사전적인 의미를 영가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가끔 뭐 TV 프로에 그 폐가 체험 이러면서 이렇게 무당들 나와서 이런 할 때 그런 걸 접해서 괜히 이상하게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영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레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혼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전체를 합해서 이제 선가, 이제 영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인 의미는 죽은 사람의 넋.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천자의 수레. 그 다음에 혹은 견우와 직녀가 탄다는 수레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가라는 말은 영혼의 다른 말로 이제 사람 중음신, 그러니까 저승으로도 못 가고 이승은 떠난 그런 상태래요. 이렇게 사십구제 여러분들 뭐였죠? 갑자기 신을 찾아서든가 그 차태현 나온 그거 딱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라서 이 생에서 삶을 마치고 떠난 영혼이 다음 생의 생명을 받기 이전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이 기간에 영혼은 새 몸을 받을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미혹되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찾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천도제 혹은 49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가는 탈 것 수레라는 뜻하는 말로 영혼이 갈 길을 찾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해서 이 가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113페이지에 이제 언의 부분을 보면 선가가 나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113페이지 언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로 위로는 부모 선가를 위하잡고 자, 내가 지금 이 불경을 만드는 이 불사를 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위로는 부모 선가, 그러니까 부모, 그리고 또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하고. 그러니까 조상신을 모시겠다는 거죠. 조상신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런 원인석보를 만들고, 또 하나 더 있죠. 내 아들이 죽었잖아. 죽은 아이를, 망아랄 조차, 죽은 아이를 아울러 겸해서 위하야 아울러 겸해 위해서 빨리
빨리. 지혜의 구름을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로 가주세요. 114페이지. 지혜의 구름을 타샤. 지혜의 구름을 타셔서 재진의 모든 티끌과 먼지, 진짜는 티끌, 먼지 그거죠. 제자는 모두라는 뜻이니까 모든, 재진, 모든 티끌과 먼지의 머리 나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모든 티끌과 먼지의 첩격이 아니에요. 먼지로부터 멀리 나샤. 그러니까 멀리 벗어나서 새로 나라는 거예요. 멀리 벗어나서 바르게 자성, 본성, 스스로의 본성, 올바른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성을 사맛 알아샤. 그러니까 꿰뚫어 알아서 각지 깨달음의 땅을 문득 증명하시게 하리라 하야. 아이고 길기도 하죠. 우리가 앞에서 센턴스 단위가 넘어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한다면 113페이지로 올게요. 113페이지 본 김에 협조 부분의 단어라서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각주 2번에 보면 마기와, 지금은 사라진 용언 어간인데 마기오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따진다, 밝힌다 이런 뜻이 돼요. 이런 특이한 단어들 기억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교수라도 뭐 뻔한 거 뭐하러 내겠습니까? 네. 자, 위로 부모 선가, 부모 조상들을 위하잡고 또 죽은 아이를 아울러 위하려고 빨리 이제 불경을 만들어서 빨리 지혜의 구름을 타서 모든 티끌과 먼지로부터 멀리 나서 바르게 본성, 올바른 본성을 사맛 알아샤. 사마치다, 꿰뚫는다고 했잖아요. 꿰뚫어지게 알아서, 꿰뚫게, 아주 그냥, 꿰뚫게 알아서 깨달음의 땅을 문득 증명하게 하리라 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5쪽으로 가주세요. 잠깐만요. 네. 자, 115쪽입니다. 115쪽에 자, 이제 또 이제 확 넘어갑니다. 네. 115쪽 언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사실은 월인석보를 전체적으로 꿰뚫었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세조의 정서,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알 수 있고 자신의 그 당시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들인 거예요. 자, 115페이지 언해 부분입니다. 옛 글월에, 옛 책에, 옛 불경들이겠죠. 옛날 불경들에 강론을 해서 가다담아. 자, 학생들이 이게 지금 아래에 막 글자 가다담아 가다듬다예요. 가다듬어서 다닫게 어떤 다다른다예요. 자, 114페이지에 각주 2번과 각주 3번에 가다듬다와 다닫게가 다 나와 있어요. 네. 114번에 각주 2번, 3번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협주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한자 설명하려고. 네. 자, 다시 115페이지로 와서 옛 그 불경에 강론해서 가다듬어서 다다르게 어디에 어떤 경지에 다다르게 지극하게 하며 새 맹간원. 이때의 새는 부사예요. 우리 앞서 배웠죠. 이 새는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로만 쓰이지만 단독적으로 부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 현대와는 다른 문법 범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앞서 배웠던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지에 다다르게 지극하게 하며 새로 맹간원, 새로 만드는 글월에 새로 만드는 내 책이죠. 지금 월인석보죠. 새로 만드는 책에 고쳐서 다시 덧붙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백심
1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자, 언해 부분이죠.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2부 수다라의 출리포대. 정말 12부 수다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뭔지 그래도 교수라서 설명을 해주려고 선생님도 찾아봤어요. 12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자를 보다시피 12부, 12개의 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석가모니의 설교를 12개의 부분으로 분류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뭐 불경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12부경, 12개의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설교를 12개의 부문으로 나눈 그런 경전인데 그 중에 수다라라고 하는 산문체 경전이래요. 네, 그러니까 수다라가 경전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12부 수다라의 출입포대. 그러니까 출입한 거니까 뭐겠어요? 그 경전을 들여다보고 또 빠져나오고 뭐 그런 정도겠죠. 12부 수다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되 곧 깃튼 힘이 없으며 곧 깃들어져 곧 지금 우리가 쓰는 그 곧이에요. 곧 깃들어져 있는 힘이 없으며 뭔가 이렇게 아직 뭐 부족하다 이런 뜻이겠죠. 깃들어진 힘이 없으며 한두 구를 더우며 한두 구절을 더하며 덜어버리며 덜어는 이제 버리고 이제 제거하는 거죠. 덜어버리며 쓰되 사용하되 각주 1번 보세요. 사용하되 마삼다보말 마음을 다하는 것을 니릴가장 기지하야 이르게 할 때까지 기약하여. 여러분들 편하라고 각주 2번, 3번, 4번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역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뭐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12부 수다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되 곧 깃들어져 있는 힘이 없으며 한두 구절을 더하고 덜어는 버리면서 사용하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경전들을 내가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좀 별 볼일 없는 거는 빼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삼다보말 니릴가장 기지하야. 각주 2번 마삼다보물 마음을 다하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을 니릴가장 이르게 할 때까지 어떤 마음을 다하는 것을 아주 최선의 상황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르게 할 때까지 기지하다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지만 기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정하다보다는 여기서는 기약하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니릴가장 이르게 할 때까지 기약을 하여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언해 부분이 또 다시 나오죠. 의심답엔 곳이 있거든. 의심스러운 곳이 있거든. 의심답다. 오늘날은 이렇게 안 쓰죠. 의심스럽다 하죠. 의심스러운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너비 무르말부터 자문을 구한다는 거예요. 넓게 묻는 것에 근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넓게 물음에 근거하여 자, 자문을 구한다는 뜻인데 여기 보니까 또 동그라미 권점이 없죠. 그러니까 한자의 어떤 그런 그 뜻을 나타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세조가 만든 기준이에요. 세조가 만든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자문한 사람, 우리가 요즘 현대책에도 앞쪽에 보면 감사의 말씀 같은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봤다, 혹은 뭐 교정을 부탁했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뒤에 참고문헌도 붙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신이 이 월인석보를 만들 때 자문을 구했던 승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묻떠신 사람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무래도 의문론과 의문사를 전공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리의 변화를 많이 배우게 되지만 이게 문법 변화는 음음 변화보다는 훨씬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문장 구조라든지 하는 것은 어떤 언어의 본질적인 골격이에요. 그래서 어순이 바뀐다. 그럼 문장 골격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문법 변화도 일어나죠. 그러나 어휘 변화처럼 어휘 변화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또 음운 변화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을 뿐 문법 변화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잖아요. 특히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읽어보면 학어시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거가 앞에 나오고 시가 뒤에 나와요. 이거는 자 용언 어간에 붙을수록 용언 어간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어간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훨씬 더 생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학어시날이고 현대국어는 하시거늘이죠. 그러면 거는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이 좀 떨어진 것이고 시는 생산성이 더 커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묻더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뭐예요? 시 더가 돼야 되죠. 그러면 더는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고 시는 역시 생산성이 커진 거죠. 전반적으로 그 종경법의 주체존대에 해당하는 시의 생산성이 훨씬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중세국어에는 경어법의 체계가 3개였잖아요. 그쵸? 종경법이 있고, 뭐 주체존대, 객체존대, 그 다음에 상대존대, 청자존대 이렇게 3가지 범주가 있었다면 현대국어에서는 겸양법에 해당하는 객체존대가 사라지게 됐죠. 그 대신 그 힘이 어디에 실리냐면은 주체존대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종경법. 시에 실리, 결국 선어말어미 시가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상대경어법도 지금 어때요? 뭐 거의 반말체어하고 해요체만 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시의 힘이 경어를 나타내기 내는 파워가 모두 시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는 훨씬 빈도수도 많아지고 사용 빈도수도 많아지고 생산적인 선어말 어미가 되기 때문에 용언 어간에 최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와 거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확인법이다 뭐 이 정도지만 과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과거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도 마찬가지. 지금은 물론 지금도 더는 회상 시제라 해서 뭐 시제라고 붙이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과거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정택 쌤하고 수업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중세국어는 15세기 언어는 시제 언어가 아니에요. 서법과 상을 통해서 뭐랄까 간접적으로 시제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시제 언어 과거 시제 형태에서 없잖아요. 오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제 상과 서법을 나타내는 거와 더가 과거 시제의 역할까지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와 더는 현대국어에 비하면 훨씬 더 역할 범위가 크고 생산성이 강한 선어말 어미였겠죠.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시와는 달리 시보다 앞쪽에, 즉 용언 어간벌의 최근접 선어말 어미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문법 변화, 그러니까 문법 형태소나 문법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 물론 여러분들 어말어미나 뭐 또 연결어미들의 어미들의 변화는 또 조사 형태의 변화는 쉽게 느끼지만 이렇게 선어말어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음운 변화라든지 어휘 변화라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떤 그 견고한 기본적인 틀을 지키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각주 8번에 보면 117페이지 각주 8번에 보면 117페이지 각주 8번에 보면 묻더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선어말어미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자문한 사람은 뭐 해각존자 심리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읽을 필요가 없고요. 권점의 특이점과 그 시더를 설명하려고 협주를 따로 설명한 것입니다. 11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네,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3승 할 때 이미 배웠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지난번 PPT에서 3승, 승 배웠던 거 기억이 나요? 승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 승은 그 부처가 교법에 의해
불교의 그 법에 의해 중생을 생사의 세계로부터 열반의 세계로 옮겨주는 것을 수레에 비유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수레 승자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제 수레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처가 중생의 세 가지 그 설법의 세 가지 설법을 그 삼승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주 118페이지 각주 1번에서 1승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란 뜻으로 부처의 교법을 일컬음. 그러니까 세 가지 교법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혹시 기억이 날까봐 이걸 뭐 선생님이 지금 1승은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교재 각주에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언해 부분을 읽기 위해서 11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페이지 함께 봐주기를 바랍니다. 119페이지 언해 부분 먼 불희랄 구하야 다듬어서 일승의 미묘한 뜻을 펴서 가장하며 이제 끝까지 최선을 끝까지 다하며 도리의 구멍을 가다듬어서 마음법의 다음 페이지 깊은 근원을 사무치게 꿰뚫게 꿰뚫고저 바라노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불경을 만들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러한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의미는 그렇게 알았겠지만 이제 끊어 읽기나 이런 게 어려울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그 밑에 119페이지 각주 2번으로 가장하다. 지금은 가장은 부사로만 쓰지 가장하다라는 말은 안 쓰죠. 그러니까 가장하다라는 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해본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놈의 가다듬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래아 때문에 막 읽기가 좀 불편스럽죠. 자, 먼 뿌리를 구하야. 그러니까 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어떤 구도의 마지막 경지겠죠. 먼 뿌리를 구하야 다듬어서 일승의 미묘한 뜻을 펴서 가장하며 끝까지 다 하며 도리의 구멍, 궁굴은 앞에도 나왔어요. 구멍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도리의 구멍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되게 좋은 의미로 씁니다. 더 좋은 의미로. 아마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움집 같은 데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도리의 구멍을 가다듬어서 마음법의 깊은 마음법의 깊은 근원을 꿰뚫고저 사막개코저는 꿰뚫고저 바라노니 이렇게 됐죠. 바라노니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네, 121쪽에 가면 이제 여기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얘기지만 되게 인용이 되는 그런 좋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이든 불경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불경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 민간 신앙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불교적인 개념, 어떤 그런 불교적인 속성이 사라져버리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이게 불교 단위였어? 지금 좀 전에도 뭐야 찬송이 불교 단어였어?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앞으로는 짐승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 중생에서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소지장이라고 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되게 좋은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불교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뭐 증상만 이런 단어 보면 여러분들 아마 국어 시간에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런 단어를 배운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뿌리는 불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써먹을 때가 많은 그런 표현이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 121페이지의 언해 부분이 되게 이렇게 소지장이라고 하는 그 비유적 개념을 알아야만 해석이 되는 좀 비약이 있는 부분들이라 간단히 말하면 소지장은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칠판에 내가 반지를 끼고 간단한 비유를 들게요. 선생님이 손가락에 아주 예쁜 반지를 끼고 칠판에 어떤 용어를 가르쳐요. 가리켜요. 가리켜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돼요? 내가 손가락으로 칠판을 가리킨 이유는 거기에 있는 소지장이라는 단어를 보라는 건데 사람들은 일단 뭘 먼저 보게 되나요? 손가락. 아니면 손가락에 낀 예쁜 반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 대상은 내가 진정으로 다다라야 할 곳은 칠판에 써 있는 어떤 용어인데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용어인데 사람들의 눈길은 그 반지에 먼저 가죠. 그러니까 목표가 아닌 그 전 단계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매달려서 어떤 열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은 그래서 그 집착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 윤회의 바퀴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통의 장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번뇌는 알잖아요. 번뇌는 다 알죠? 108번뇌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108번뇌 찾아볼 걸 안 찾아봤네요. 자, 108번뇌. 그래서 번뇌장이 있고 하나가 소지장이 있는데 이 번뇌장은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모든 희노애락에서부터 오는 우리가 이제 시달타가 성을 낳아서 이제 그 생로병사를 보면서 갖게 되는 그 고통, 그게 번뇌로부터 오는 장이에요. 이 장은 장애가 된다라는 뜻인데 왜 장애라는 뜻을 쓰냐 하면 이제 뒤에서 이 장 단어가 나오니까 깨달음을 방해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맨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번뇌장이죠. 근데 지장이라고 하는 거, 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생기는 지식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장애예요. 지적인 오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음을 과시하는 증상만이라는 단어 예전에 이제 뭐 많이 어디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지장 얘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참모습을 PPT 4쪽이에요. 사물의 참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예요. 그래서 탐욕, 뭐 성냄, 어리석음 따위의 번뇌인데 번뇌장과 함께 중생의 해탈을 방해하는 근본적 장애이다. 지장이라고도 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의 근본 번뇌가 사물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실한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번뇌다.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지적 오만, 네, 이런 것들, 증상만 방금 얘기했었죠. 그래서 번뇌장은 근본적 번뇌로서 인간이 숙명처럼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물이고 소지장은 후천적 편견의 결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불교의 기반을 만든 원효대사가 이 소지장이야말로 중생을 업의 석박에 머물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해서 지적인 편견 이런 것들 무집착, 뭐 비움, 버리는 자세로서만 이런 그 소지장을 벗어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지장은 후천적 번뇌의 씨앗이기 때문에 철저한 극기의 자세로 수련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윤회를 유전하게 된다. 죽살이 수레바퀴를 돌게 된다. 네, 뭐 이걸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이 개념을 알아야 121페이지의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좀 길어졌으니까 121페이지 부분에 해석이 조금 문학적이고 되게 좋은 표현이라 시간을 좀 들여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가 다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3차 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